1장 2절, 3절, 4절, 5절 제가 쭉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뭔진 모르겠는데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데살로니가 편지를 썼겠죠. 그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참 마음에 들었나 봐요.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이뻤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을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왔지만 뭔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여기서는 믿음, 사랑, 소망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뭔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본이 되고, 야, 정말 너네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 키워놨는데 이거 정말 내 자식 맞나? 이런 자식들도 가끔 툭툭 나올 때도 있잖아요. 우리 집처럼 없는 집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인데도 막 내가 봐도 뭐라 설명할 줄 모르고 너무 이뻐요. 하는 짓이 이뻐, 너무 이뻐. 하여튼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너가 택한 게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너네 선택한 게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이 너네를 선택한 사람들이다. 너네들은 완전 종자가 다른 것 같다. 이건 내가 목회를 잘해서 내 능력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내가 뭔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정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뭐 하나 끼워 넣고요, 우리 사도행전 잠깐만 한번 갔다 올게요. 지난주 새벽에 사도행전 15장 16장을 하고 17장까지 가려다가 못 갔었는데요, 그 내용이에요. 17장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앞쪽으로 가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사도행전, 로마서 앞쪽입니다. 15장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서게 되죠. 갈라서게 돼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인 실라, 로마 시민권자죠. 실라와 함께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이었죠. 마게도니아,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으로 가죠. 자기가 처음에 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아시아 지역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들을 일으키기도 했잖아요. 이제 그쪽 지역으로 다시 간 거예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통하여 처음에 1차 전도여행은 갔는데 이번에는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육로를 가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더베를 가서 루스드라를 가고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는 여정이었어요.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에 도착했습니다. 실라와 바울이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니까 거기서 정말 귀한 아들이고 제자와 같은 사람을 만나죠. 그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그 아시아 지역에서 북쪽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어요. 기도를 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길을 막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나는 북쪽으로, 무시아 쪽에서 루스드라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려고 보면 터미널 가면 뭐 차표 끊겼다 하고, 갑자기 가려고 하면 차가 없어졌다 하고,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길이 막히고 뭐가 안 되고 하여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최선이 아니니까 차선을 선택해서 자꾸 이동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려고, 무시아에서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북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북서쪽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였어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드로아로 보내기 위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내 길을 막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계획을 하고 뜻을 세우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고 더 큰 길이 있다라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그 아시아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 유럽으로 더 넓은 쪽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였고요, 그 헬라 문화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 로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쪽으로 계속 당신의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셨는데, 이 바울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한계가 있으니까 자꾸 그 지역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령의 힘을 입고 십자가의 능력을 입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목표를 정하면요, 그 목표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보이지 않을 때가 허다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라면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을 자꾸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길을 막게 하세요? 자꾸 나를 연단시키세요? 그 길이 아니라 자꾸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순수하고 변함이 없고 내가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가 지금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에 입었잖아요. 저도 그래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막 기도해요. 실컷 기도하고 발떡 일어나겠어요. 뭐예요? 처음에 내가 계획한 대로 아멘 하고 그렇게 해버린다고요. 저만 그렇죠.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해요. 항상 저만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거룩하고 뭐 다른 사람, 우리와 다른 레벨의 사람인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니아로 가기로,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셨지만 그 바울조차도 자기 생각에 갇히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성령의 능력을 넘어서서 자꾸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했더라고요.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왜 자꾸 이렇게 하지? 왜 자꾸 이렇게 꼬이게 하지? 왜 자꾸 더디가게 하지? 하나님께서 언젠간 하나님의 때가 된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더딤을 통하여 더 큰 역사를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특히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뭐 하나님 조그마한 기업을 주시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영역을 주신다라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급여를 받고 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작든 크든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남자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하는 그 사역과 일은 자녀 못지않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세운 회사, 자기가 세운 거, 자기가 하는 일을 보면 정말 자식처럼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허다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런 사람들, 내가 자식이 있고 그런 게 있다라면 그것을 바라볼 때 내가 뭔가 기대하는 게 있고 이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지만 내 뜻대로 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저 먼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라면 지금은 둘러가는 것 같을지라도 당장 내 앞에 길을 잃은 것 같지만 고개만 들면 우리의 목표가 바라 보인다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지에 인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라면 지금 막 흔들리는 배 같지만 우리가 큰 모선이, 예전엔 범선이 갈 때 배가 가잖아요. 그러면 조그마한 배를 뒤에서 묶어서 데리고 다니잖아요. 왜냐하면 배에서 내려서 육지로 갈 때는 작은 배를 끌고 가서 그 배를 타고 가거든요. 나는 큰 배를 가고 막 가지만 작은 배가 어쩔 땐 잘 따라오는 것 같지만 어쩔 땐 지 혼자 막 흔들리는 것 같고 막 난리를 지우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줄의 끈을 끊지 않는다라면, 내가 방향을 잃지 않는다라면, 내가 볼 땐 내 자식이나 내 주위의 환경이 막 흔들리고 이리저리 가고 막 사라질 것 같고 흔들리고 막 방향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함께 그 목적지에 도착한다라는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조급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짧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벌써 50대 중반이 넘고 6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제가 50대 중반을 넘어서 이런 걸 경험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이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놀라운 역사를 해주실 것이고 그 역사가 나의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위한 경험을 하게 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더디갈지라도 그 길이 막힐지라도 내가 좌절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동일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 목적지에 데려다 놓는다는 그 사실, 조금의 흔들림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은요, 계속 길을 막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못 갔어요. 무시해서 북쪽으로 못 가고 드로아로 갔습니다. 근데 드로아로 가니까 웬걸요? 의사 누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의사 누가를 만나서 그리고 나서 그 마게도니아, 지금 유럽에 있는 그 그리스 쪽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막 부르잖아요. 그래서 넘어가죠. 넘어가서 첫 번째 성읍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빌립보로 가서 그 이야기하면 너무 시간이 길으니까 그냥 빌립보를 거쳐갔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람을 불렀습니다. 바울을 불렀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그 다음에 누가와 함께 그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에 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령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 바울을 기다리는 사람은 두 사람이었어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바울을 섬기고 자기 집에 초대하고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한 사람은 뭐예요?
온전치 못한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바울을 맞이해서 기다리면서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종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화가 나서 그 귀신을 쫓아버리게 되죠. 귀신을 쫓아버리는데 귀신을 쫓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귀신이 쫓겨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여종의 입장에서는 평생 귀신에 눌려 살다가 이제 귀신이 떠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하나님 안에서 귀신이 떠나고 그 자유를 느끼고 그 축복과 감사를 느낄 때 누군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쓰던 그 주인이 아니라 그 용했던 여자인가 봐요. 귀신이 들리는데 아주 좀 이렇게 뭐 좋은 귀신? 아니 용한 귀신? 나름의 탁월한 그 분야에서 나름 좀 이렇게 명함 좀 내미는 그런 귀신이었나 봐요. 너무 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여자를 소유할 수 없고 여러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온전케 되었어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그런 신접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뭐예요? 자기들의 욕심은 자기들의 돈줄이 끊어진 것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내는 그 여인이 귀신이 빠져나감으로써 자기들이 돈줄이 끊어진 건데 돈줄이 끊어졌다라고 그 바울을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로마인들이 받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더러운 가치관을 가르친다라면서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사단 마귀는 항상 그래요. 우리에 있는 걸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교묘한 욕심, 그 돈에 대한 욕심, 무엇에 대었든 자기의 정욕적인 그 욕심은 감춰버리고 포장이 된 거면 공공의 이익, 공공의 질서, 뭐 대단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포장해서 바울을 공격했다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일이 허다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본뜻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심은 그게 결코 아니었어요. 우리는 선한 의도로 선을 베풀기 위하여 좋은 의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악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돈 욕심이 들어있고 사단마귀의 종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눌려있는 사람은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것으로 포장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라고요. 그러니 억울하다라고 좌절하지 마세요. 우린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기면 그게 어찌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더 크게 쓰게 하기 위해서. 분명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고 있다라면, 그 빌립보에서 척박한 환경에서 감옥에 가 있고 착고를 차고 감옥에 잡혀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그 간수의 집안을 구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억울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어 있고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 선명한 복음 그 자체라면 우리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포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빌립보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16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17장, 오늘 17장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17장, 신약 217페이지입니다. 신약 217페이지입니다. 빌립보에서 나와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데살로니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를 나와서 1절은요. 자, 빌립보를 나와서 바울과 실라,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그걸 거쳐간 도시들이에요. 아볼로니아를 다녀가서 지나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유대인의 회당은 최소한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만 회당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최소한 성인 10명 이상의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있으니까 그 데살로니가 가서 그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회당이 있는지라 2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이 규례라는 건 자기의 습관, 항상 바울은 어디서나 항상 안식일을 회당에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회당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규례대로, 자기 항상 하던 습관대로 저희에게로 그 회당으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3주 동안, 최소한 안식일을 3번요 3주, 그러니까 대충 한 달 정도는 되었겠죠.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주 동안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당시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회당이 있으면 회당장이 있잖아요. 회당장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회당장마다 사람들이 다 능력치가 다를 거잖아요. 어떤 회당장은 능력이 있어서 성경을 많이 풀어내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회당장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하다 보면 무조건 안식일에 회당을 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인도 있고 여러 사람도 있지만 말씀을 아는 뭐 서기관이든 바리새인 출신이든 누가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아는 사람이 그 지역을 지나가다 회당을 들리게 되면 항상 물어봐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뭘 나눠줄 수 있냐라고. 그럼 외부 사람이 오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지나가다가 내 나름의 깨달음이나 내 나름의 경험이나 내가 아는 말씀이 있으면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왔으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회당장이 당연히 그랬겠죠. 바울과 실라에게 말씀 좀 전할 수 있겠냐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은 당연히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말씀 전하는데 바울은 뒤로 빼는 게 없어요. 말씀 좀 전하, 아멘. 뭐 마하면 아멘, 바로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명확한 거였어요.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많은 학자로서 학문적인 것도 할 수 있지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만큼은 말씀 그 자체를 선포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서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어려워서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하나하나 설명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고난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오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에 있는 걸 찾아서 다 설명해 줬다라는 거예요.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니까 이걸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회당에 갔어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배드리는데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하고 이걸 한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한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새로운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교회 여러분, 뭐라고 불렀는지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그냥 우리 말로만 서로 떠드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이 성경을 펼쳐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에게 보내고자 하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한번 찾아보고 확인해 봅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의 성경은 이런 책자가 아니었죠. 두루마리 성경이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권별로 돼 있으니까 먼저 가서 이사야를 탁 가져온 거예요. 이사야를 가지고 쫙 폈겠죠. 뭐 많이 봤으니까 할 거예요. 쫙 감아가서 할 거예요. 이사야를 쫙 감아가 탁 찾은 데가 이사야 53장. 우리도 같이 찾아봅시다. 예. 이사야 53장. 언젠가 이걸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면 일일이 찾지 않는 날도 올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언제 올지 모르는 거고. 일단은 이사야, 시편, 잠언, 전도서 뒤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앞쪽에 있고요. 이사야 53장 3장 5절, 53장 5절입니다. 구약 1033페이지입니다. 1033페이지 5절입니다. 53장 5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자,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이건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하여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예언하셨는데, 그 메시아는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뭐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를 멸망시키고 다시 우리 그 이스라엘을 다윗과 솔로몬의 때처럼 그렇게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다시 읽습니다. 그가 찔리면, 그 우리를 위하여 오실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찔림을 당하는데 그 찔리는 이유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한 건 허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꾸 내려오는 껍질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허물이 한글이 똑같아서 그래. 이 원어를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찔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그가 맞고 터지고 막 이런 뭐죠, 막 매를 맞고 몽둥이를 맞고 뺨을 맞고 하는, 그렇게 본인의 그 예수님의 몸이 상하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죄악이에요. 간단한 우리의 자범죄, 도덕적인 죄. 아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죄가 아니라 우리가 소소하게 우리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것, 우리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 도덕적인 잣대의 죄들,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죄 작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반드시 치르는데 누구를 통해서라도 치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죄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벌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하게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 메시아가 우리에게 벌을 대신 받고 심판을 받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평안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게 뭐예요? 그 다음에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채찍에 맞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흘리며, 그 살점이 떨어나가고 피 흘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영과 육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그런 용맹한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왕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의 반역죄와 우리가 스스로 이기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자범죄와 도덕적인 죄들, 그것조차 다 감싸 주시는 분. 그리고 그분이 심판당하고 조롱당함으로 해서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안정되게 만드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상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의 육신의 나약함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아픔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메시아가 또 뭐예요? 이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 이를 죄를 담당하셨는데 앞으로 오신 메시아는 또 어떤 분이냐? 시편 22편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분은 이렇게 고난당하셨는데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 것인데 거기서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할 거야. 시편 22편 1절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27장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게 시편 22편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었어요. 시편 22편 앞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을 겪을 거라는 거예요. 22편 1절입니다. 81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된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 메시아는 왕과 같은 권위를 누리고 그 힘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버려져야만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나이까? 어찌하여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미지와 바울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메시아는 달랐던 것 같아요. 아마 침묵이 흘렀겠죠. 그러다가 22장의 시편 22편의 18절요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앞으로 오는 메시아는, 그 그리스도는 자기의 옷이 찢기우고 속옷은 속옷을 뺏기게 된다라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겉옷은 로마 병사 4명이 찢어서 4쪽씩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찢지 못하고 한 사람이 제비 뽑아서 가져갔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왜 속옷은 안 찢었어요? 뭐 다른 의미도 있는데 뭐 의미를 두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겉옷은 여러분 그 천을 짤 때 C줄 날줄 이런 게 있잖아요. C줄 날줄 하면 이게 사각형으로 되잖아요. 그럼 옷을 찢어도 풀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요즘은 거의 안 하는데,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막 목도리 같은 거, 특히 여자들은 누구 좋아하는 사람만 생기면 장갑만 짜주고 목도리 짜주고, 우리 때 그런 걸 참 많이 했더라고요. 안 한 척 하지 말고요. 뭐 빨간 거, 뭐 색색까지 알록달록한 거 해가지고 이렇게 목도리를 막 짜잖아요. 근데 그게 기억나세요? 그거는 하나 코가 탁 빠지면 주르륵 하면 다시 실이 되는 거. 예, 그건 자를 수가 없어요. 나가면 다 퍼지는. 속옷은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의 속옷은 씨줄날줄이 하나로 짰기 때문에 풀면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런 일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려지는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입고 있던 옷마저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앞으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고난당하고 죽으실 겁니다. 죽지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짜잔 하고 다시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두루마리를 또 옮겼을 거예요. 16편, 시편 16편 10절로 가깝습니다. 16편 10절입니다. 죽으시지만 죽고 나서 그 땅 속에서 그 몸이 썩어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엄부는 땅속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혼을 엄부 무덤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썩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실 메시아는, 그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고, 하지만 죽고 나서 그냥 땅에서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여기서 썩어 없어질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앞으로 어떻게 태어날 건지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도대체 그럼 누구냐? 그러면서 미가서를 찾으셨어요. 미가서입니다. 구약 맨 뒤쪽에서 찾으시면 말라기 앞쪽에 봅니다. 나훔, 하박국 앞쪽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구약 1294페이지입니다. 호요람 오변미, 소선지서 12권 중에서요, 그 뒤에 이제 색인을 보다 보면 호요람 오변미 이렇게 적혔어요. 오변미 할 때 그 미가 오늘 미가입니다. 자, 1294페이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미 다 하나님이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니는 쫓겨나지만 너에게서 너희를 다스릴 큰 왕이 날 것이다 라고 이미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들레헴은 우리가 아는 베들레헴이에요.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이고, 에브라다는 뭐냐?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이때만 해도 그 이름이 막 혼재되어 있던 것 같아요. 베들레헴아 에브라다, 니는 쫓겨나지만 봐라, 너에게서 큰 왕이 날 것이다. 진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보자고요. 5장 2절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쫓겨날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온 걸 믿지 않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인 성읍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통치하실 텐데, 그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지만 왕임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 9장 9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 스가랴 금방 나옵니다. 말라기 바로 앞입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오실 그리스도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1321페이지입니다. 1321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이 딸이라는 건 남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다 그냥 딸내미라 불렀어요. 옛날에 그냥 내 딸아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딸이라 그랬어요. 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막 겁나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다. 막 즐겁게 막 찬양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보라, 너에게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야, 너한테 왕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간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예. 자, 어디까지 읽었어요 제가? 부를지어다. 보라, 너에게 왕이 너에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정직하고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를 구속할 자라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야, 거기다 겸손하기까지 하다라는 거예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는 거예요. 그 왕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런 이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막 성경 두루마리 찾아가면서 막 자꾸 읽어보니까 전부 다 그런가벼 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여기 하여튼 본문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그 그리스도가 해를 당하신 것을 얘기했다니까. 이사야 53장부터 쭉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49장 10절을 찾는 거예요. 창세기 맨 앞쪽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하여 유다 지파의 하나님이 그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12지파 12명의 아들을 축복하면서 유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홀이라는 것은 왕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홀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통치자의 지팡이도 마찬가지죠. 지도자의 지팡이, 통치자의 지팡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그것 때문에 옛날에 영국 그 여왕이 이제 죽었을 때, 죽었다고 했나? 뭐 하여튼 돌아가셨을 때, 그분을 내가 장례식을 내가 막 눈을 비비면서 막 그 긴 시간을 내가 라이브로 끝까지 보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받는가 하면 마지막에 그 여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여왕의 홀을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여왕이 죽었는데 그 여왕의 지팡이 그 홀을 어떻게 하는지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끝없이 길대요. 장례식이에요. 나 죽는 줄 알았어. 또 나름의 집념의 사나이잖아요. 끝까지 봤습니다. 그러고서 마지막에 내려가는 그 지하로 내려가더라고요. 끝까지 봤습니다. 그 집사장이 나와가지고, 그 왕실을 가는 집사장이 와가지고 결국 그 여왕의 그 지팡이 있잖아요. 그거를 반으로 탁 꺾어버리더라고요. 딱 부러뜨리는 거예요. 이 여왕의 이제 통치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이 무덤하고 같이 이렇게 탁 지하로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통치는 그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9장 10절요. 자, 창세기 49장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홀과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날 것이며,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첫째, 유다 지파를 통하여 다윗 왕이 날 것이며,
다윗 왕의 그 혈통을 통하여 끝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야 말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누구도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냥 확정 지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마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 보라고. 유다를 통해서 했다고. 유다를 통하여 우리 다윗 왕이 온 걸 알지 않냐고. 유다의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났더라고. 그 다윗 왕의 고향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다윗 왕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 다윗 왕의 후손 중에서 여러분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살몬 알아? 살몬? 연어 말고요. 이름이 살몬이에요. 그 살몬이 누군가 하면 우리 박 목사님 지금 여리고성까지 이렇게 여호수아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탁 넘어갈 때 여리고성에서 정탐꾼 2명을 보냈잖아요. 그 정탐꾼 2명 중에 1명이 살몬이었어요. 그 유다 지파의 살몬이 딱 여리고성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라합하고 그 언약을 맺잖아요. 붉은 줄 매달면 살려줄게. 진짜 살려줘야 된다. 당연하지, 살려줄게. 내 말 믿으라 해가 탁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 여호수아에게 허락을 받잖아요. 그래서 결국 라합을 구해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살몬이 라합하고 눈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를 낳았잖아요. 보아스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이렇게 섞여서 나가서 정체성에 대한 약간의 그런 게 있는데 웬걸요? 하나님은 그딴 거 안 따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의 순수 혈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경을 넓혀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통하여 이방의 그 가나안 족속과 섞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과 같이 결혼함으로 해서 오벳을 낳게 되잖아요. 아마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유다의 혈통에서 다윗이 난 거 알잖아. 그 다윗이 그 여리고성 지나갈 때 그 옛날에 기억나? 그때 살몬이 들어가서 막 정탐했을 때, 오늘 내가 막 오늘 본문을 준비하고 딱 가는데 오늘 대기실로 들어오는데 우리 성가대가 마침 그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여호수아 소리쳤네 여리고, 맞죠? 여리고 가사가 맞는지 모르겠고 뭐 하여튼 여호수아 소리쳤네 여리고, 그러고 뭐 하여튼 자빠졌는가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야라고. 여리고성이 넘어질 때 그 살몬 아니야라고.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는데 그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고향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불을 토하고 막 침을 튀기면서 얘기했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2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 모르는 사람 있냐라고요. 유대인들은요, 다른 지역에, 유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3대 절기 중에 한 번은 와야 돼요. 1년마다 못 오면 2년에 한 번씩이라도 무조건 와야 돼요. 그들이 와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 사건을 모를 수가 없었다라고요.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 사건을 알고 있었는데, 너네들 그때 예루살렘에서 그 있던 일 기억나냐고, 그때 그 예수의 사건 기억나냐고. 시간이 20년이 지났지만 생생하게 기억할 거 아니에요. 20년 지났다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그 예수 기억나?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너네들은 모르지. 소문만 들었지.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그 예수가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나사렛이 아니야. 원래 고향은 나사렛이었지만 원래 자기 본적지는 베들레헴이었어. 왜냐하면 유다 지파고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20년 전에 기억나? 로마의 초대 황제에 있던 그 옥타비아누스가 호적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고 할 때는 자기 본적지로 가게 되어 있었어요. 뭐 이게 비관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얘기하면 밀양박 씨는 호적하면 전부 다 밀양 가야 돼요. 청주 이 씨는 뭐 전부 청주로 가야 돼요. 그것처럼 다윗의 혈통을 가진 모든 사람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벽불뚝이 몸을 일구고 그 베들레헴까지 가잖아요. 너네들이 그 예수를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아니야. 그 예수는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아 에브라임아 에브라다야. 예수님은 거기서 태어나신 분이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된 줄 아냐라고. 우리를 주에 얼마나 고난당하신 줄 아냐고. 우리와 허물과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조롱당하시고 몸을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귀가 어미도 있고 새끼도 있는데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알아? 예수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 알아? 거기서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 맞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것 알아?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시편 16편에 그 육체는 썩지 않는다는 걸 그대로 이루신 분이야. 그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 그들이 그때 그 예수, 내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니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와 메시아의 예언을 다 충족시키신 분이구나. 그러니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오셨구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구나. 우리가 값없이 구속을 받았구나. 그 피값으로 구속을 받았구나. 그 짧은 3주간의 말씀이었지만 그들은 그게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장으로 그의 뼛속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고 복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은 권능이고 성령인 거예요. 그렇게 새겨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람들이 난동을 부려서 바울은 도망쳐 나옵니다. 베레아로 도망쳐 갑니다. 한밤중에. 정말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머리나 귀로 받는 게 아니고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며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바울.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뭐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고요. 디모데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전해 듣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 구약에 기록되었던 그 하나하나가 다 예수를 통하여 실현되었으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그 사랑의 그 값이 얼마나 큰지는 그들은 뼛속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은 말장난이 아니라 그들의 삶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식을 디모데를 통하여 전해 들은 이 바울은 마음이 먹먹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다시 달려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되면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부터 계속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갈 건데 이런 심정으로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들이 하는 것은 그냥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1장 2절입니다. 3절입니다. 2절은 인사말이니까 빼고요. 3절만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이 복음이 말이 아니라 이렇게 가슴에 새겨진다면 그들은 이 복음이 삶이 되었어요. 그러니 딱 나타나는 게 3절. 제가 다시 그들은 믿음을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역사라는 건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라니까 우리 거창한데 다른 번역본이나 다른 거 보면 원대로 그냥 믿음의 행동. 믿는 사람은 반드시 따르는 행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사랑한다라는 건 수고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수고라는 건 약간 고통을 감내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그 나의 불편함을 감내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내가 희생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게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인내로 버텨내는 것.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디모데를 통하여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 너무 깊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자세히 푸는 건 제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내주셨고 그분이 전혀 질 필요가 없는 그 고난을 우리의 죄 때문에 지셨다라는 것,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우리의 평안한 삶을 위하여,
그분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라는 것, 영육간에 우리가 온전케 되고 나음을 입기 위하여 그분이 그 피 흘리셨다라는 그 사실, 그 피값이 믿어진다라면, 그게 정말 전인격적으로 믿어진다라면, 야, 대단한 분이, 우와, 좋은 분이, 와, 원더풀, 우와, 그런 분이 계셨어, 천만에요. 이런 반응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말로 맞는 거예요. 그 복음에 반응하며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이 선포됩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막 침튀기며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듣고 나서 오 할렐루야 정말 좋은데, 그렇게 끝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며, 내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나를 창조하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면 부끄럽게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걸 깨달아지기 시작하며, 과거는 이제 씻어버리고 주님께서 나의 과거와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온전하게 100% 온전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할 수만 있더라면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백성답게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심이 생기는 것이며, 그 의로운 결기가 나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끌어나가는 삶, 부족한 것 같지만 변화되는 삶, 100가지가 다 변할 수는 없지만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 두 가지, 하나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삶, 그런 삶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산다라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라고 그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인정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